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로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드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산업과 나의 장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나이다. 내가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훈계하신 여호와를 궁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란 말은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읽는 말씀이 아니라 믹담이란 시는 철에 새기다라는 의미가 믹담이에요. 철에 새기다 또는 도장으로 찍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새겨져서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표준이 되고 그렇게 살도록 고백하는 것이 믹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은요, 다윗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담긴 시가 시편 16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16편은 그냥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의미로 그렇게 막 읽어가는 시가 아니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을 담아서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6편이라 하겠습니다. 1절은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달라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다윗의 일생처럼요 기가 막힌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기 목동으로 살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소년이었어요. 사실 지금 나이로 지금 16살 때까지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그 이전 13살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세경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1년 정도 사울의 신하로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런 길을 가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칭송하고 찬양했어요. 높였어요. 그러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자 갑자기 자기가 힘들 때마다 노래를 불러주면 찬양을 해주면 자기의 악신이 떠나서 자기를 기뻐했던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한꺼번에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직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죠? 이 권력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좀 야비한지 이 권력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금방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배신한지를 철저히 체험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도망쳤을 때 자기가 어디 가도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도성에 아말렉이 침략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구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뭐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고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요, 다윗이 어디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생명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가서 적을 물리치고 위기에 빠진 도성을 구해줬더니 사울한테 고발해버려요. 이 몇 푼 좀 상 얻으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만 체험한 게 아니죠.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물어보며 칭송했어요.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다윗을 그렇게 따랐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하자 압살롬에게 좀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자 하루아침에 그들이 싹 마음을 돌려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 겨우 600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 믿을 수 없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 아무리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요, 다윗의 가장 측근 신하가 누구냐? 다윗을 가장 많이 보필하고 지켜줬던 신하가 누구냐?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은요, 다윗 왕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어오면 몰래 죽여버려. 자기 밑에서 자기 앞에 얼굴과 돌아서서 표정 얼굴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어서 굴 속에 있었는데 그 굴 앞에 진친 군대가 굴 안에 있는 다윗의 군대를 발견하지 못해요.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도 안전해. 들판에 숯불에 있을 때 발견돼서 쫓기는 몸이 됐어. 위험에 빠졌어. 그랬는데 갑자기 외적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왔던 군대가 되돌아가서 자기가 또 안전하게 돼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삶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게 못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보면요, 13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7년간 6개월 동안을 왕이 됐지만 반쪽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반쪽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20년이 돼서야 왕으로 진짜 통치를 하는 거예요. 통일왕국으로. 기름 부음 받은 20년이 지나서야 정말 통일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갔는데 통일왕국 이후에서 경고의 질만해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서 전쟁마다 다 나갔어요. 그러다 전쟁 한 번 안 나가서 실수했어. 그 잘못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하시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런 경험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요 30년 왕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조금 넘는 기간 왕으로 제대로 통치했지만 그 중에서도 도망간 시간들을 제외해버리면 실제로 30년 제대로 통치했고 그걸 위해서 20년은 도망다니는 사람이거나 그런 생활을 했어요. 계속 전쟁만 하거나 도망다니거나 한 게 20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고생해서 30년 치세 누린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 라고 생각할 시간들이 많이 있죠.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여겨졌던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윗처럼 내내 도망 다니지 않았다.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는요, 그 상황으로 보면 절대 은혜 안에는 없어. 내내 도망 다녔거든요. 내내 미친 척도 해야 했고 다른 나라도 도망가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생활을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집이나 있어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도망 다니면 다 동굴에 가서 숨고 산에 가서 숨고 숲에 가서 숨고 사냥해서 먹고 다른 사람 좀 도와줬다가 도와줬다가 답념을 받으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게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 그 사람이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요 어느 누구보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정말 싸움에 능해, 나는 잘 싸워, 능력 있어, 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자신은 한 번도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 앞에 있어도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긴다고 그냥 믿고 나가.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칼, 창, 단창 의지하지. 네가 가진 무기 의지하지 않잖아. 너의 힘을 의지하잖아. 근데 나는 나의 힘은 없어. 무기도 안 갖고 나가서 돌 5개 갖고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그러면 이게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남편들 전도할 때요 남편이요 가난하거나 돈을 못 벌어오면 차라리 전도가 조금 쉽습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나는 진짜로 내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요 월급 돈 잘 벌어다 주잖아요. 그럼 전도 진짜 안 됩니다. 왜 전도 안 되냐? 자기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내 아내는 내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하고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머릿속에서. 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비참한 시간을 길게 가져갔느냐?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피할 길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거라고 말해요. 모든 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세요. 이렇게 말해.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내 복이 없어. 여러분 세상 어디에 다른 복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복이 아닙니다. 다른 의지할 좋은 사람 있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 그게 절대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냐? 주님만 내 복인데 주님 아닌 것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상에 정치적인 것 많이 의지해요. 그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것 많이 의지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빨리 알고 있으면 좋은 땅 미리 가서 교회 건축하고 자리 잡고 또 정보를 빨리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성장하고 잘 되니까. 사실 그런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여의도 모래밭에다가 성공교회 세우고 여의도가 개발됐고 충영교회가 강남에 허벌판에다 교회 짓고 아파트 들어오면서 부흥했고 광성교회가 모래 땅에 교회 짓고 아파트 들어오면서 부흥했고 전부 미리 다 알고 진 거예요. 여러분 다들 큰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잘 보세요. 지금 한 몇만 명 모였다는 교회 다 어디냐? 신도시에 있어요. 왜 신도시 아파트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서 교회 자리 잡았으니까. 그럼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구촌 교회죠. 그죠? 지구촌 교회 원래 다른 곳에 있던 교회예요. 아파트 들어올 때 제일 먼저 2001 아울렛이죠. 그 건물 빌려서 그 반쪽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예배당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 아파트 입주하면서 거기 그 동네가 제일 부자 동네거든요. 그럼 빨리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분당에 우리 교회 아파트 분당 들어올 때 학교 성림고등학교 이사할 때 강당 지어주고 사랑의 교회에서 강당 지어줬어요. 그리고 교인 200명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강당 예배당을 줬어요. 그 예배당 주니까 금방 부흥하는 거야. 근데 교인들 있지. 그 와보니까 주변에 교회 찾아보니까 예배당 있는 교회 교인도 200명이나 모여. 그 교회 가는 거예요. 만나교회 역시 이사 온 교회예요. 좀 한 600명 모이는 교회 이사 가가지고 딱 갔더니 아파트 들어오고 나니까 가보니까 사람 6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다 성장했어요. 여러분 그게 성장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정보를 알면 빨리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타락해버릴 수 있어요. 다행히 그 교회들 중에 타락하지 않은 교회들 많아요. 그건 감사한데 계속 쫓아갔다면 타락해버렸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거 보고 그곳에 지어졌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 길을 안 따라갔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셔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정보나 이렇게 해서 따라가서 사람 의지하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계속 의지해요? 사람을 계속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을 왜 그렇게 힘든 길로 하나님 몰아가셨냐? 다윗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그에게 보이시니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했었는데 어디로 인도했냐?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 그럼 아니 생명의 길은 맨날 쫓겨다니면서 죽게 생겼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다윗은 말해요. 자기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이 인도해 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왜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인 줄 모르냐?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있든 자기가 생명의 길을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저주처럼 누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높은 나보다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바라봐야 되고요. 나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이 지옥의 길을 가게 만들고 내 인생이 나를 자꾸 이 고통의 길로 가게 만드는 방법, 나보다 높은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지옥입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쟤네들보다 낫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보다 높은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수 있어. 그렇게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때가 되면 올려주실 거니까 그걸 의지하는 순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도 왕처럼 살았어요. 왕이 하는 일처럼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요. 왕이 하는 일처럼 돌아보고 왕을 죽일 기회가 생겨서 절대 죽이지 않아요. 왜요? 누가 하실 겁니까? 왕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놓여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여러분 사울왕 보면서 다윗이 신시한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대로 도망자로 인생이 끝나버릴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왕을 보면서 절대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도망자가 돼서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름 부으신 자라고 인정해요. 그러면서 왕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은 자를 보기보다 낮은 자를 보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품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초라한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도망자에 살지만 도망자의 자리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잖아요. 6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완전히 버려두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다른 아말렉 같은 이들이,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자기 국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국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의 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면 그 자리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부자의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계급을 자리에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생명의 길을 잘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생명의 길을 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왜요? 그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야지 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높여줘가지고 잘 돼가지고 바라보다가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뭐 다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가 이게 내 거라고 말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뤘는데 이러면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가면 생명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신 산업이 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어준 하나님이 재워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내게 준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말해요. 이게 언제부터냐? 아둘람 굴같이 굴에서 살 때도 그냥 굴만 자기 주변이야. 그럴 때도 거긴 아름다운 땅이야.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거긴 아름다운 땅이야. 여러분,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 왜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아름다운 곳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있다. 이걸 믿는 하나님이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가는 거니까. 언제나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가는 길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망의 길 같아, 멸망의 길 같아, 가시덤불 같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같아. 그러나 내 앞에 보이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그곳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이다 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철필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오른편에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생명의 길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아버지 안에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 의지하면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셔서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에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사오니 주여
내 보기에 사망의 길로 보이든 고난의 길로 보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생명의 길, 즐거움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마침내 체험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